오부 영철, 순자를 만나다. 영덕 도착.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넘어 영덕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에 바다가 푸르렀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저 여자가 있겠지. 영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덕에 도착한 영철은 신문에 나온 마을 이름을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오을이 맞습니까? 맞는데 무슨 일로 왔나? 박순자라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순자? 아, 우리 마을 새마을 지도자 순자 말인가? 순자 집은 저기 산 밑에. 첫 만남. 영철은 가르쳐준 대로 순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기와집. 마당에는 된장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영철은 숨이 막혔습니다. 신문 사진에서 본 그 여성, 순자였습니다.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맑은 눈동자, 깨끗한 피부, 수줍은 미소. 누구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온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대구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순자는 영철을 경계했습니다. 영철의 체격이 워낙 건장하고 얼굴도 험상궂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등장. 순자야, 누구니? 집안에서 순자의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온 김영철입니다. 영철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사실은 신문에서 따님의 기사를 보고 꼭 한번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순자와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문을요? 예, 따님께서 18세 새마을 지도자로 활동하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 거절. 영철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따님 같은 훌륭한 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따님과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젊은이 고맙지만 우리 순자는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감작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 어머님, 제 정성을 봐주십시오. 저는 진심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순자는 영철의 험상궂은 얼굴을 보고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어. 영철의 집요함. 하지만 영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진심입니다. 순자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젊은이,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 순자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순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기로 했어요.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순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몸으로 어떻게 결혼을 해? 차라리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지. 교회 등록. 영철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교회에 다니면 어떻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예, 순자 씨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면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순자의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 나오시겠어요? 예, 꼭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영철은 마을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교회 생활. 다음 주일, 영철은 깔끔한 양복을 입고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저 사람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대구에서 온 젊은이래. 순자를 보고 반해서 여기까지 왔다던데? 이야, 대단한 정성이네. 예배 시간, 영철은 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앞자리에 앉아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까? 영철은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가 어떻든 지금 회개하면 영철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고백. 예배가 끝난 후 영철은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과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철은 순자와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조직폭력배였던 것, 절에 숨어 지낸 것, 군형무소에 갔던 것, 첫 결혼에 실패한 것, 두 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살하려다가 순자의 기사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는 것. 그래서 저는 순자 씨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순자 씨 같은 분과 함께라면 제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와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거가.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달라지고 싶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순자의 결정.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철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철 씨와 어울릴 수 없어요. 순자 씨, 저는 조용히 이 마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어요.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아요. 영철은 절망했습니다. 정말 기회조차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송해요. 하지만 영철 씨는 교회 생활은 계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철 씨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육부 서울로 떠난 순자. 순자의 결심. 그날 밤 순자는 어머니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 서울로 갈까 해요. 서울? 왜 갑자기? 이 마을에 계속 있으면 영철 씨가 자꾸 찾아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요. 순자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결정했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서울에 가서 뭘 할 건데? 과외를 하려고요. 제가 공부를 좀 했잖아요. 초등학생들 가르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행. 2주 후 순자는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가 순자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 벌어서 보내드릴게요. 순자야,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알았지? 네, 엄마. 기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영철 씨도 나를 잊겠지. 서울에서의 시작. 서울에 도착한 순자는 친구의 소개로 조그만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슈퍼마켓에 과외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성실한 과외 선생님이 초등학생을 가르쳐 드립니다. 처음에는 학생이 하나둘씩 생겼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는데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순자는 성실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가르쳤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순자 선생님한테 맡기면 안심이에요. 우리 아이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학원 설립. 3년 후 순자는 작은 학원을 차렸습니다. 새희망 학원. 처음에는 학생이 10명도 안 되었지만 순자의 열정과 실력으로 학원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5년 후에는 건물 한 층을 통째로 사용하는 큰 학원이 되었습니다.
원장님, 요즘 학원이 정말 잘 되시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나는 성공했지만 진정한 행복은 아닌 것 같아. 영철의 끈질긴 구애. 그동안 영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서울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영철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순자의 학원을 수소문해서 찾아냈습니다. 순자 씨, 영철 씨, 여기까지 어떻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 제발 제게 기회를 주세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영철 씨,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영철 씨와 맞지 않아요. 아닙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교회도 계속 다니고 있고 술도 끊었습니다. 조직 생활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영철은 진심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영철은 정말 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의 설득. 순자의 어머니도 서울로 올라와 딸을 설득했습니다. 순자야, 영철이 그 사람 말이야.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구나. 엄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이 고향에 계속 왔었어. 우리 집 일도 도와주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더구나. 하지만 엄마, 순자야, 너도 이제 25이야. 언제까지 혼자 살 거니? 그리고 영철이가 너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 결정. 결국 순자는 영철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영철 씨, 제 조건을 들어주셔야 해요.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절대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둘째, 교회 생활을 평생 하셔야 해요. 셋째, 영철 씨의 두 아들을 제가 친자식처럼 키우겠습니다. 영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합니다. 제가 순자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1982년 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7부 첫날 밤의 고백과 지옥. 행복한 결혼식. 결혼식은 순자가 다니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신랑 김영철, 신부 박순자,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기를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영철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순자 씨와 함께하게 되었구나. 순자도 떨리는 마음으로 영철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이 결정이 맞는 걸까요? 제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하객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순자야, 축하한다. 영철이 순자를 잘 모셔야 한다. 신혼집. 두 사람은 순자가 운영하던 학원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순자 씨, 아니 여보. 제가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당신은 학원 일만 하세요. 고마워요, 영철 씨. 아니 여보. 영철은 정말 순자를 소중히 대했습니다. 과일을 깎아주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다정할 수도 있구나. 순자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첫날 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철은 떨렸습니다. 순자, 당신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다니. 순자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떨림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해. 첫날 밤인데 숨길 수 없어. 충격적인 고백. 여보. 응, 순자? 할 말이 있어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영철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순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응?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저는 순결하지 않아요. 영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뭐라고? 제가 17살 때 오빠에게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대구에서 오빠 집에 갔을 때 오빠에게 순결을 빼앗긴 일을. 영철의 분노. 영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말했어야 했는데. 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여보, 제발. 저는. 닥쳐. 지금 나한테 농담하는 거야. 영철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저도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영철은 듣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라고?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나를 속인 거잖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보가 저를 싫어할까봐. 폭력의 시작. 영철은 순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이 거짓말쟁이. 나를 이용한 거야. 순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제발. 영철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조폭 시절 버릇이 되살아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순수하다고 생각했는데. 영철은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크게 닫혔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역시 나 같은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없나 봐요. 그 방탕한 생활의 재개. 그날 이후 영철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와요? 술 냄새가. 시끄러워. 내가 뭔데 나한테 간섭해. 영철은 또 순자를 때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폭력은 심해졌습니다. 학원으로 찾아온 영철. 어느 날 영철은 술에 취해 순자의 학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자, 나와. 여보, 지금 수업 중이에요. 수업은 무슨. 나한테 돈 내놔. 돈요? 무슨 돈을? 학원 돈. 내가 내 남편인데 당연히 돈을 줘야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놀라서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창피했습니다. 여보, 제발.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닥쳐. 영철은 순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아! 순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꺾인 코뼈. 순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수술을 받고 병원 침대에 누운 순자.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영철은 병문 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 그래도 순자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영철의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 큰아들 민수가 명는 10살, 작은아들 민호가 명는 8살이었습니다. 새엄마, 괜찮으세요? 민수야, 민호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순자는 두 아들을 진짜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숙제를 봐주고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선생님, 민수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요? 계모라고 들었는데. 계모라니요. 진짜 엄마보다 더 잘해주세요. 아이들도 순자를 따랐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민호야. 엄마도 사랑해. 순자는 아이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버텨야 해. 일상의 지옥. 하지만 영철의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X 같은 X, 저녁은 뭐 이따위로 차렸어. 와장창 밥상이 엎어졌습니다. 여보, 제발. 아이들 보는 데서는. 아이들? 그 새끼들이 뭔데? 영철은 술만 마시면 폭군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방 안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형아, 무서워. 민호야,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10살짜리 민수가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팔부 자살 시도. 한계에 다다른 순자. 5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버티고 버텼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얼굴에는 멍 자국이 끊이지 않았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학원은 여전히 잘 되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죽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결심. 어느 날 밤 또다시 영철에게 맞은 순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와 같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학교 잘 다녀와. 네, 엄마. 다녀올게요. 아이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5층 옥상. 순자는 학원 5층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철문을 열고 옥상으로 나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겠지. 순자는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그때였습니다. 엄마.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옥상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왜? 엄마, 거기서 내려와요. 위험해요. 민수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엄마, 제발. 우리 버리고 가지 마세요. 순자는 멍하니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학교에 가다가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없으면 저희는 어떡해요? 민수의 눈물을 보며 순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순자는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민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미쳤었어. 엄마. 흑흑. 두 사람은 옥상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로운 결심. 그날 이후 순자는 달라졌습니다. 아니야. 나는 죽으면 안 돼.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그리고 영철이를 위해서도. 순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기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영철이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100일 기도 작정. 순자는 100일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교회로 갔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 영철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영철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영철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순자는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0일을 채우겠습니다. 제발 영철이를 구원해 주세요. 교회 성도들의 기도. 순자의 100일 기도 소식을 들은 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순자 자매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철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 전체가 영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영철의 방황.
그 사이 영철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왜 이럴까? 술을 마셔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순자가 무릎 꿇고 우는 꿈,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꿈, 자신이 괴물이 되는 꿈. 아! 영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 어느 날 영철은 길을 걷다가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영철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순자는 지금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겠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구부 회개와 변화. 100일째 되는 날. 순자의 100일 기도가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새벽 3시 순자는 교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100일째입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영철이를 변화시켜 주세요. 순자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철 형제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영철의 회심. 바로 그 시각,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영철. 갑자기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철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자, 눈물 흘리는 순자, 맞으면서도 참는 순자. 내가 뭘 한 거야? 영철의 눈 다음 내용은 3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